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날씨가 좀 그런가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이렇게 어깨를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어깨도 이렇게 토닥 앞뒤로도 토닥토닥 해주시고 옆으로도 토닥토닥 때리지는 마시고요. 믿다고 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잼 이 영어로 아닐로의 재미에 잼자를 붙여서 노잼. 그래서 노잼이란 말은 재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잼은 뭐겠습니까? 유잼. 있을 유에 재미 잼자를 해서 재미있다라는 말이 유잼입니다. 그러면 핵노잼은 뭐겠습니까? 핵노잼. 핵폭탄처럼 재미가 없다 해서 핵노잼입니다. 물론 이 한글을 이상하게 쓰는 것은요 조심해야 하지만 요즘 이 아이들의 이런 신조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신조어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보면 탕진잼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탕진잼 들어보셨습니까? 탕진잼 이 돈을 탕진했다. 그리고 인생을 탕진했다. 그래서 탕진잼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흥청망청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 탕진잼은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재미를 느끼는 자를 탕진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청년들하고는 요즘 청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요 이 돈을 벌어도 예전에는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좋은 차를 산다든지 어떠한 계획을 놓고 그렇게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미나게 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돈을 딱 벌어서 올여름은 해외 어디로 놀러를 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집사님들의 청년 때는 이런 거 뭐 상상치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자. 그래서 탕진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탕진잼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 그 첫 번째는 누가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로 말하는 탕자입니다. 탕자.
탕자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그것을요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알려진 이야기로 우리 이 설교를 지금까지 하면 몇 번이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라는 말은 뜻은 낭비해 버린 혹은 탕진한 아들이라는 말로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그 재산을 잃어버린, 허비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탕진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신의 것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본문에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따보면 아들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많은 것을 낭비합니다. 먼 나라로 떠나간 아들 찾고 걱정하느라 시간도 낭비하고 재물도 낭비하고 무엇보다 그는 그의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도 탕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탕부의 이야기라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아버지의 낭비된 사랑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엘로힘, 그리고 야훼,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를 더 쉽게 표현하면 아빠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빠가 어떤 아빠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한 아이가 눈물이 터지고 막 난리 났어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야 왜 그렇게 울고 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빠는 술 먹고 매일 12시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부숴요. 만약에 그 아빠가 하늘 아버지도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 싫어요 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빠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사랑 이야기에서 그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낭비된 것이 아닌 가장 값진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낭비된 것이 아닌 가장 값진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머리가 다 컸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눈에는 참 대견해 보이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저에게 주실 유산 지금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요, 뻔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아빠 도대체 언제 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뭐를 더 사랑했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했는 거예요. 돈을. 이 이야기하는 황당한 것을 넘어서 아주 패륜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요, 이런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건데 이 아버지요, 유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이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요, 사업을 하든지 뭐 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탕진잼은 마치 이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모든 돈을 도박을 해서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다 보니까 금세 탕진해서 쫄딱 망해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은요, 어느 이 돼지 농장에 쫓겨나 돼지들이 주워 먹는 이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요, 이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산 그의 인생을요, 성경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데 13절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하더니. 여러분, 허랑방탕, 한마디로 낭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 나간 아들만 낭비했나요?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아버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을 때 돈만 주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무엇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 살림의 이 원어가요, 이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뜻입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뜻은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달라는 뜻이었고, 아버지는요, 지금 그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사랑을 이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사랑을 내팽개치고 돈만 이 낼름 챙겨서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요, 자기보다 먼 나라로 떠나간 아들을 걱정하느라 시간 낭비하고요, 물질 낭비하고요, 무엇보다 상처받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뭘 낭비했나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낭비된 사랑을 쏘아부은 아버지, 사실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을 만끽하던 자입니다. 지금도요,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려고, 틈만 나면 예배 빠지고, 우리 성도님 말이 아닙니다. 예배 빠지고 틈만 나면 어디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여 살려놓았더니 조금만 힘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았더니 더 큰 축복 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낭비된 그러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아버지의 낭비된 사랑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자신도 거룩한 낭비를 쏘아 부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증폭되고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영화인데요, 창끝이라는 영화는 실제 주인공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모두 한결같이 낭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잘 보면 알듯이 말입니다. 그들이요, 선교지로 떠나갔던 1950년 이 에콰도르 열대우림의 와다니족은요, 남미의 인디언 중에서 가장 이 호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외부의 남자는요,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 호정성 때문에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처음에는 이 경비행기를 타서 여러분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식품과 의약품, 옷 등을 나누어 주며 우호적으로 접촉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요, 이 와다니족이요, 반응이 와요. 어떤 건가 하면 답례품으로 앵무새, 땅콩, 원숭이, 꼬리 등 이러한 선물들이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좀 담대해졌어요. 이 접촉을 시도한 지 3개월 만에 1956년 1월 3일 드디어 그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5일 뒤에 1월 8일에요, 이 5명은 이 와다니족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찰대에 의해 창에 꽂힌 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끝이라고 영화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 당시 라이프 잡지는요, 이 사건을 무려 10페이지의 지면 아래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태원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대학 교수의 길로 보장되었던 28살의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
기사 제목이 어떠했는가 하면 바로 기사 제목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탄식의 제목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아까운 청춘을 미개한 종족의 창에 바치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라고 그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정말로 불필요한 낭비였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이 36년 후에 증거됩니다. 1992년 6월 11일 이 아우카족의 땅에서요, 그 피의 땅에서 아주 감격스러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었던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요, 그 봉헌 예배에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이 젊은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로 참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였던 엘리엇이 히튼 대학을 다니던 시절 자신의 일기에 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깨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를 위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저의 몸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썼습니다. 엘리엇의 아내인 이 엘리자벳은요, 이 남편의 비참한 죽음이 낭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기자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도 낭비된 사랑에 사람이 되리라 마음먹은 그 사람으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요,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태신자 작정을 해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낭비하셨듯이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낭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낭비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때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돌아올 길목에서 기다리는 사랑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돌아올 길목에서 기다리는 사랑이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은 허랑방탕함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15절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서 아멘. 여러분, 부처산이, 이 말은요, 종살이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돼지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자리까지 들어갔다고요? 16절 계속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굶주린 나머지 돼지랑 먹는 것을 나눠서 먹고 있는 이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이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상성 여러분, 이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세상 속으로 간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호령함, 여러분, 그 제사를 그만큼 받았으면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받았는데도 실패하고 세상이 주는 뭔가로 채워보려겠지만 텅 빈 가슴을 안고 주의 전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고단한 밤 쓰러지듯 누웠는데 문득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행복한 시절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불현듯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날이 새자마자 그는요,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길을 떠납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고 참 보잘것없는 모습 그대로지만 신랑 같은 기대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고향을 향해 갑니다. 길을 가면서 몇 번이고 외웁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야기할까? 저렇게 이야기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어떻게 용서를 빌까 하고 계속해서 머리에 되뇌이죠.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어느덧 눈에 익은 마을에 들어섰죠. 길을 따라 집을 향해 올라가는데 누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20절 중반절을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들 편에서는 멀지만 아버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이 되는 것은 20절 중반절에 잘 보세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봤어요? 아들이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눈으로 아들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봤을 때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 길목에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눈은요, 어떤 눈이었을까요? 차갑게 책임을 묻는 눈이 아니었어요. 왜 재산을 다 탕진했냐? 원망의 눈이 아니었어요. 한없는 사랑의 눈, 긍휼의 눈, 기다림의 눈이었던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눈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아버지의 눈은 허랑방탕하여 쾌락으로 젊음과 물질을 다 소진할 때도 아버지는 비탄의 눈으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돼지우리에서요, 지엄 열매를 먹었을 때 그 하늘 아버지는요,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도 여러분 굶주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의 눈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잠 못 들어 하는 밤, 여러분들의 고뇌의 침상에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품게 되는 태신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 아버지처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면 그 영혼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돌아올 길목에서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태시자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셋째,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보다 앞선 용서의 사랑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회개보다 앞선 용서의 사랑이다. 먼저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요, 뭐 하셨다고 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멘. 여러분, 달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느낌이 좀 제대로 안 사는데 여러분, 영어로 하면 어떠한가 하면 His heart went out to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심장이 그에게 달려갔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달려갔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갔다라는 말이죠.
아마 아들은요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부모에게 돌아가는 그 아들 자녀, 여러분 발걸음이 여러분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아들이 한 걸음 땅 내딜 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보이는 즉시 아들의 한 걸음이 아버지의 발걸음은 10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발보다 훨씬 더 빨리 아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축복하기를 속히 하시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아버지가 뭘 했나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춤은요 화해의 표시죠. 그런데 아버지의 입맞춤은 화해를 의미하는 의례적인 한 번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고 여러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 돼지를 치고 오다가 여러분 그 몰골을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를 안고 입맞추며 그를 어떻게 해요? 포옹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아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용서가 더 잘 드러납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외웠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생각했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19절,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이것을 계속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서자 아들이 여러분 그 죄송한 마음을 토해내며 외웠습니다. 그대로 용서를 빕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여기서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요 그냥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이야기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22절 이하에 보면 종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하자라고 아버지는요 그렇게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용서의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보이는 여러분 그의 모습이 보이는 즉시 아버지에게는요 용서가 이미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주님의 두 팔을 벌리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그 품에 그냥 안긴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일 때는 이 말씀에요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들놈 이 괘씸하다. 요거를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죄를 지어도 훈계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녀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자녀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게만 하면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짧게 볼 영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기차에 관련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라디오!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아버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선택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죄를 짓고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낸 인간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랑으로요, 우리들이 태신자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는 당장 내가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할 사람이죠. 사랑할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이 시간에 기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면 우리가 그 주보 안에 태신자 작성 카드를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 장은 보관용이 있고요, 한 장은 제출용이 있습니다. 두 장이 있는데 이 두 장에다가 제일 첫 번째 이름에 음악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일 첫 번째 부분에 그 가장 전도하고 싶은 분,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있는 분들은요,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1번에 있는 성도들은 새벽 기도 때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올려놓고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 오시는 모든 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할 사람, 그리고 먼 날에 전도할 사람도 있으면 그 이름을 적으시고 두 군데 다 적으셔서요, 보관용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계속 기도하시고, 이 제출용은요,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펜이 없는 분들은 볼펜을 달라고 하시고요. 제일 첫 번째 적을 것은 정말로 이분은 꼭 다 돌아와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2번, 3번, 4번은 멀리 계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계속 적으실 분들은 계속 적으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주가는 내 형제에게. 저주고 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작전 카드를 이 두 장을 딱 들고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낭비된 사랑, 기다림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작정한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태지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와 섬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결국 주님께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기다리고 용서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거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낭비된 사랑, 하나님 기다림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오늘 작정한 이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태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와 섬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결국 주님께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기다리고 용서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이 생명이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시간 태신자를 작정하는 귀한 결단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낭비된 사랑을 외면하고 기다림을 포기하며 용서를 주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이며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김이 변함없게 하시며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이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먼저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싹트는 이 계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쁨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제출용이 있으면 옆으로 전사님 한번 딱 걷어주시겠어요? 옆으로 모으셔서요. 우리 제출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오후 2시에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이 있는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이기보다는 우리 전도대입니다. 전도대. 그래서요 나 혼자 전도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전도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전도대를 맡고 있는 전사님 있는데 우리 친구 있는데 나 혼자 전도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도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총전도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4월 20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도할 사람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하늘다움교회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하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시청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하니까 연 인원 몇 명이 왔다 가신 줄 아십니까? 4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가 출석 체크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교회요 400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또 우리 성도인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가 또 그 방과 후 교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방과 후 여기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실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마당을 밟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면 전사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붙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에